다음 주면 벌써 마지막 금요일이 되는 겁니다. 벌써 연말 연시가 다가왔어요. 연말 연시가 되면은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열매를 맺었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실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만들어야지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점심때 주일날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김치가 참 맛있네요. 이제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김치가 선교관 옥상에서 심은 김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 김치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씨를 심었으니까 그런 김치가 자란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김치 한다고 김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 한다고 믿음이 생겨지지 않아요.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이 김치가 생기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씨를 심어야 이제 되는 거죠. 믿음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씨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게 말씀인 거죠. 말씀을 심으면은요, 내 삶 속에 반드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심을 수 있는가? 이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실은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야 돼요. 사실은 좋으면은요,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좋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좋아져야, 그래야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말씀이 내 가슴 안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말씀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잠이 안 오냐고. 그러니까 밤에 성경 읽으라고. 예. 의사가 그렇게 처방하더래요.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수면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읽으면 졸음이 온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좋아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 졸음이 온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여겨지는 거죠. 실은 말씀처럼 오묘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이게 말씀이 꿀같이 달고 이렇게 오묘한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돼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이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이 있어요. 학창 시절에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이제 이런 걸 배웠잖아요. 지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지각으로 맨틀 외핵 내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 가장 깊은 곳은 내핵, 다시 말하면 핵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핵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구의 안은 결국 불덩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불덩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구의 안쪽은 불덩이다. 근데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은 20세기 와가지고 과학이 발전되면서 이제 발견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 어떤 건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창세기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잖아요. 성경 신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실은 욥기입니다. 욥기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실은 이 욥기는 몇천 년 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가장 오래된 성경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그 욥기의 28장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음식은 어디에서 나와요? 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은, 땅 밑은 뭐처럼 변했어요? 불처럼 변했다. 땅 밑은 이미 불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20세기 들어와서 과학이 발전돼서 이제서야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다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실은 벌써 4,000년 전 욥기서는
땅 밑은 불덩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이 성경은요 정말 오묘한 말씀입니다.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이 성경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자라려면 결국에는요, 믿어야지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요,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말씀의 씨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구나,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는 건가? 시편 119편, 한번 147편, 14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4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읊조린다는 말은 뭐냐면 계속 입술로 되뇌이는 거거든요.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너무 귀해요. 그래서 해 뜨기 전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고백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고백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 거냐 하면은 그게 시편 119편에 16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네, 여러분, 사실은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인생은요,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으면요, 우리가 사실은 풀지 못할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실은 뭐냐면 우리가 평안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가득히,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도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다 장애물인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큰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인생의 장애물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냐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링컨 같은 경우는 육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나는 반드시 영의 식탁에 먼저 나아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식탁에 나아가지 않는 한 나는 절대 육의 식탁에 가지 않는다. 나는 말씀을 피지 않는 한 나는 밥을 먹지 않는다. 이제 이것이 이제 링컨의 평생의 이제 고백이었던 거예요. 말씀의 비밀을 알면요, 사실은요, 인생의 장애물을 뚫고 갈 수 있어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때는 남북전쟁 시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링컨이 밀렸어요. 사실은요, 링컨이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열쇠와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는 거냐면 바로 주의 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늘 새벽마다 엎드린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사실은 링컨의 고백이 되었던 거죠. 늘 새벽마다 엎드린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실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게 고난입니다.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건가? 그게 시편 119편 54절인데요. 이게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인생은 나그네잖아요. 그런데 이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거든요. 실은요, 말씀이 노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기쁘면 노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주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다시 말해 말씀이 내 인생에 참 기쁨이 됐다. 이 말씀이 내게 너무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이 노래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사실은 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위로받는 거거든요.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가기를 원합니다. 늘 찬송 부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받았던 거거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내게 있는 곳 그곳이 어디나 초가삼간 어디라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 찬송을 통해서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받았던 거죠. 과거에 저희 가정이 아버지 사업이 크게 어려움을 당하셔가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쫓겨갔어요. 그리고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그 고속도로 안에서 더덜더덜대는 자가용을 아버지가 모시면서 저는 그 옆에 타고 같이 한 2시간 반 동안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2시간 반 동안 아버지가 부르셨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이 찬양을요 그냥 2시간 반 동안 불렀어요. 2시간 반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미친 듯이 불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의 위로가 오더라고요. 야, 저는요 그때를 잊지 못해요. 하늘의 위로가 오더라고요. 그 위로가 가슴 속에 쏟아지는데요, 위로가 임하니까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나가야 된 인생길에서 내 인생이 노래가 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의지할 데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의 환난을 만나서 더 이상 뚫고 나갈 힘이 없는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소망이 됐습니다. 이제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 5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유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지치고 고난이 겹칠 때 그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나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십니까?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은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 가시고, 그리고 저는 본래는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1, 2학년을 서울에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딱 군대 갔다 오고 부모님 다 대전에 내려가시고 갑자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고시원에 가서 생활하고, 그리고 고시원에서 생활할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교회 종탑에서도 한참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저 어떻게 가야 돼요? 저 하나님 저 목회 길은 어떻게 가야 돼요? 이제 그럴 때 다니엘서 1장 5절을 다 읽는데요, 이 말씀이 제게 소망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3년을 기르게 하셨다. 그리고 왕이 앞에 서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때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래, 3년이 지나면 너를 반드시 내 계획대로 인도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로 딱 대학교 4학년 마치고 이제 4년, 1년 마치고 대학원 딱 2년 마치고, 그리고 정말 길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정말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홍천의 모국이라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저를 목회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야, 말씀이 길이구나. 말씀이 등불이구나. 나는 길을 모르겠어요. 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다 붙잡히고 되니까, 말씀이 내 인생의 노래가 되니까 늘 말씀을 기억했어요. 3년 내내 다니엘서 1장 5절을 기억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 교회 한 새가족 분이 이제 새가족 신방을 원하셔서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움이 임했는지 안방에서 자기 옆방으로도 못 갔대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옆방의 문들을 다 열어놨대요. 왜냐하면 문 닫아놓으면 그 안에 누가 있을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방 밖에도 나가기 두려워서 그렇게 두려웠던 난데 늘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탁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참 놀라운 거죠. 어머니가 당장이라도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그렇게 순번을 짜가지고 아들은 점심에 또 어머니 잘 계세요? 저녁에 어머니 잘 계세요? 계속 어머니가 잘 계시는지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머니가 어떻게 되실까 봐서 이제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가 담대하게 승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요.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시편의 119편 49절에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뭘 가지게 하셨어요?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셔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살리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달고 오면 그 말씀이 되게 한번 해보셔요. 말씀을 사모해 보셔요. 정말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떠나지 않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씀이 떨어지게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은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되셨습니다. 말씀이 내게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은 왜 우리가 말씀이 노래가 돼야 되겠는가?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주의 율례가 내 인생의 노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왜 고난 중에 말씀이 내 인생의 위로가 돼야 되는가? 왜 말씀이 내 인생의 노래가 돼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던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그것은 어디 있었는 거냐면 예수님이 고난 중에 말씀을 노래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에서 찬송하리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너무 붕괴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런 소리를 듣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렇다 그러시잖아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온 찬미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9시쯤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제3시에 못 박히신 거예요. 9시라고 하면 오후 3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크게 소리 지르신 뭐라고 그러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시거든요.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노래로 삼으셨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고백은 실은 알고 보니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 마지막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되뇌이셨다.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 기분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 고통을 이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복음에 23장 4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숨지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감정적인 말씀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요,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되뇌이신 겁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서도, 그 고난의 한복판, 그 절망의 한복판, 그 외로움의 한복판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이 노래가 되셨다. 여기 시편에 지금 119편 54절에 내가 이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의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제 인생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이 노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말씀들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이 노래가 되게 하셨던 분이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인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인생이 지치고 고난이 겹쳤습니까?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이 없습니까? 안전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노래가 되도록,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도록 말씀을 통해 주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판에 떨어지는 은혜가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은요, 왜 말씀이 노래가 되어야 되는가? 이 말씀이 노래가 되면 어떤 복이 있는가? 여러분, 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이요, 다 이루었습니다. 만족합니다. 족합니다. 은혜입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복입니다. 잘 살았건 못 살았건, 유명하건 무명이건 가난하건 부하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러잖아요. 내 인생 후회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내 인생 그렇게 살았을까? 늘 사람들이 인생을 후회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요, 우리 인생 후회 없는 삶의 비결이 어딨나?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어딨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나의 힘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요,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우리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손가락질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픈 행동들을 해왔습니까? 오른편 왼편에 있던 강도 두 사람조차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널 구원해봐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구원받았던 오른편에 있던 강도도 똑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비들을 이겨나가시잖아요. 내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오른편 강도 끝까지 구원해내시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하나님 날 버리셨다고 느낄 정도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날 버리셨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 이루었더랬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고비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는 거냐면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있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노래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노래가 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장애물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우실 걸 믿으니까. 그래서 시편에 1편 3절의 말씀이 노래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인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나의 소유는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내 이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